오늘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아마 가장 번성기이며 가장 화려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주요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고요. 그 기간은 주전 977년에서 933년까지고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 시기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의 계승을 두고 이제 암투가 벌어졌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간과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니까 일천번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의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한 자가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사랑하고는 쏙 빼고 일천번제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 이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한 세계이기 때문에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 2번이 돼야 3번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요. 1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왕궁까지 건축을 하면서 약 한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933년 주전입니다. 그래서 722년까지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데요.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쿠데타들이 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은 그래도 그 유다 지파는 그냥 다윗의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유다 왕국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722년부터 586년까지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그때까지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하는 왕조를 얘기하고 그 역대상하는 유다의 왕조로 유다 왕들의 이게 그쪽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다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왕조기 때문에 그것을 역대상하는 다시 한번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잘 누렸는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절도와 강도와 도둑의 삶을 살았는가. 하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 천국까지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천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천상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 성경에 목자는 많습니다. 사망도 목자고 절망도 목자고 돈도 목자고 지식도 목자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목자를 내가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딱 갖다 놓고 생명 이렇게 딱 두 개 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70명의 장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 없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봤다고 믿었으면 1세대들은 다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렁찬 소리로 다 듣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얘기 직접 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우리에게 직접 제발 말하지 마세요. 당부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성막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봤던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은 힘써서 믿으려고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눈먼 거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가난한 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거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에 다 준비된 것이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 낭비하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도니아가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아버지도 감당하기 힘든 요압 장군이 있지, 이런 그 부담스러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왕이 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이 좋았다고 끝까지 좋다는 법이 없어요. 시작은 정말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도 받았고 부도 받았고 명예도 받았고 넓은 마음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자기를 위해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좀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하고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마땅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거 다 먹고 쓰고 그러고 그분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거역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을 잘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소돔과 고모라도 죽이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지옥 안 만들어 놨어.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없었고요. 근데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놀이공원 옛날에 같은 데 보면은 애들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애가 없어진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4장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12관장과 그들의 행정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국의 정치,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까지는 경제적 성취,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문화, 학술 면에서 솔로몬의 명성과 업적과 그런 어떤 치세,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이 행정을 맡아서 같이 했던 사람들, 제사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야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이 사람은 서기관, 또 사관, 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직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직책이 누가 있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사리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국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서기관, 그 다음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군대를 이끄는 군사령관 순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먼저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그들만 데리고 가셨고, 이렇게 치유 사역할 때도 그분을 먼저 그분들을 데리고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사이들도 나와요. 솔로몬의 사이들도 직책을 맡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20대 때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면은 솔로몬의 사이가 나올 정도면은 솔로몬이 한 20살 때 왕이 됐다면은 결혼하고 나서 사이를 보려면 어느 정도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태평선대를 겪으면서 이제 경험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국가의 제사장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제 역할을 안 했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들었거나.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솔로몬 중간쯤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나라를 이렇게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 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 정도. 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사장들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들었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제지를 안 했거나 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얘기는 12지파인데 12명의 관장을 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도지사라고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있듯이 이 여기에도 지파별로 이렇게 둬가지고 그 지역에서 왕실에 쓸 한 달 먹을 거를 지파별로 가져오는, 그러면 12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세금으로 이것을 걷어서 이렇게 왕실에 쓸 것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지파에서 걷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세금을 내고도 사람들이 이 정치가 안정이 돼서 되게 편안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을 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만 왕실에서 쓸 한 달치만 먹을 거를 공급하면 1년 세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본 베나단의 벤데게리요 아이두베는 베네셋이니 수고와 세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지방에는 베나메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꽂아서 그 지역을 관장한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사이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으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딱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의 사이로 삼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밧 돌 높은 땅, 이 사람은 말하면은 특별한 가문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솔로몬의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참 재밌는 걸 하나를 봤습니다. 중국의 얘기인데, 어떤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자 집안이 평민이라서 안 돼. 그래가지고 여자를 캔슬을 시켰어요. 누가? 시아버지가.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시아버지가 그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평민이라 안 돼. 그러고 그 아들한테는 안 돼 해놓고서 너는 은행장 딸을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래놓고 자기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하고 6개월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니까 솔로몬이 사이로 삼았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레까지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의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야르굽 땅과 성벽과 숲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니 마에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관리를 잘하니까 솔로몬이 보고서 사이로 삼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또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왕 그쪽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다 점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점령을 해서 길르앗 땅, 그래서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땅이 넓었던 시절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조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얼마나 나라가 커졌습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서 나라를 키웠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 그 정치를 잘하고 이제 이렇게 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도 먹고 사는데,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세금 40%? 거기에 또 뭐 내고 하면은 한 5, 60%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가 좋은 만큼 그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없어도 몇 천만, 한 2, 3천이면 암 수술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미국 같은 데는 보험이 없으면 한 3억 정도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의술이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올 때 이 정도는 보험 돈을 가져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왔는데 한 2, 3천을 내고 나면은 이건 완전히 횡재 맞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만큼 세금을 냈는데도 그만큼 나라가 경제가 부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고운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소가 10마리 또 그 초장의 소가 20마리 이거 혼자 어떻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소 한 마리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양 한 마리에 10사람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마리라는 숫자는 그만큼 솔로몬의 그 궁중에서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노루와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노루나 사슴은 아예 숫자 넣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그 땅까지 다 조공을 받거나 이게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그만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러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50년대 화장실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도 전쟁 그 이후에 그전에도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지만은
이런 시설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겨울도 그런 상태로 그렇게 겨울을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이 빼앗기는 것이 없이 계속 조공바치고 뭐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돈 주니까 하나님 돈 줘요 하고 앉아있으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 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굵은 밀가루, 또 살진 소, 또 양이 100마리, 또 소가 20마리, 30마리, 이걸 세금으로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전쟁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진짜 평안하고 싶으면 교만을 버려야 되더라고요. 교만하면은 이 머리가 평안하진 않아요. 교만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도 대단해진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렇게 넓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속이 좁은 사람을 밴데기 속 같다 그래서 그 밴데기가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밴데기 속 같다 그랬나. 나중에 강화에 가서 보니까 밴데기가 속이 진짜 요만해요. 당긴 게 없어요. 입보다 작아요. 그래서 밴데기 속 같다는 게 뭔가 담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속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의 틀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요, 이 마음의 지경이 자꾸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번제가 원래 감사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도 좋은데 또 구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진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혜도 주고, 지혜는 원하는 거 주고, 넓은 마음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성경 전체에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결과는 정말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줬어요. 지혜도 심히 많이 주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세계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동서방에 상관없이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왕국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태평성대를 누리죠. 국방 튼튼하죠. 먹을 거 튼튼하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라 국민들도 그랬고 솔로몬 자신도 그랬고 어딘가에 부족하게 비어가지고 여기 좀 뭐 좀 채워야 되겠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드러나요. 물론 사단 것도 있으면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듯이 하나님 것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한 거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내가 사랑하던 것을 다 버려야 돼. 나를 넘어가야 돼. 나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교만을 버려야 돼.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들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거는 어떤 논문이나 현대어로 말하자면 박사학위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왕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그것에서 율법책으로 한긴 필사에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우리가 요즘 이게 현대어 언어인데요.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스리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를 많이 뒀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많이 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인가 그렇게 뽑을 때 솔로몬 왕을 훌륭하다고 꼽지 않습니다.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별로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안 누려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다 누려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대 중반인데 산을 거뜬하게 올라간대요. 아주 그냥 가볍게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은 90대 초반인데 아주 문제없이 산타기를 너무 잘한대요. 근데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준비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사진만 해도 박스로 하나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가야지. 갈 때가 됐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았지.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살다 보니 별것도 없어. 잘 사는 집안만 하님이세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